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을 귀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죄악과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원을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함께 365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나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오늘 3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가정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소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집을 세울 계획을 짜는 것일 것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재료는 뭘로 해야 할지, 또 터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런 계획들이 잘 세워져야지만이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신 분이 있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을 먼저 가신 분이 있었을 테고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마 서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혹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하는 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일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디베료 황제의 통치가 15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왜 빈들에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캠핑하고 그곳에 눌러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며 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일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잡혀가 옥에 갇힙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후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칭송했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병자들을 찾아가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친히 병자들을 어루만져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준비를 하셔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행하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자리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기대를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기초를 기도에 두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자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동대전교회 신앙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과 같이 기도하며 맡겨진 사역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주의 사역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의 사명과 또 이 지역 재개발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며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안정을 찾게 하시고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견이 대립되는 문제들로 인해 교회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펴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적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세우고 또한 실현해 나가고 국민 모두가 평안함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속히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가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속히 치유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동대전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합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며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명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은혜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며 신앙 안에 감싸주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경제적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주일로 보냅니다. 거리두기 1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각자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